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고난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성, 수원, 구리, 안산, 평택 할 것 없이 이 수도권 밑에 있는 지방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돗물, 이 팔당이라고 하는 팔당댐에서 공급이 됩니다. 하루에 한 2천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매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팔당댐의 물이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또 산에 나무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수로에 공급하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심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가 불편 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개천 건너편에 보면 큰 물탱크들이 2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매일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뭔가 그랬더니 큰 수로를 묻었는데 팔당 때문에 물을 저 평택공업단지에 공급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저게 이제 수로를 통해서 이제 팔당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물이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와 더불어서 공업 수로 사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25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아서 남왕국 임금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돌본, 섬긴, 통치한 그런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드렸든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 통틀었어도 이만한 유월절을 성대하게 드린 임금이 없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규모적으로 볼 때 최고의 규모가 누가 드린 예배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오늘 드린 이 유월절 예배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긴 합니다만 이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까지 죽는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자식이 없었는데 살려주신 그 기간에 자식을 낳음으로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상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만한 그 성대한 제사를 드린 일들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25세 임금이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처음 임금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국정 일이 뭔가 하면 국가적인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해 첫달에 그럽니다. 첫해 첫달. 그가 임금이 된 첫해 첫달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달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29장 16절에 보면 16일간에 걸쳐서 대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거미줄이 있고 먼지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애굽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유재산이 보장되집니다. 물질을 얻는데 그리고 물질이 있음으로 통해서 살아가는데 재미를 붙입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평안해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제에 물들게 되어지는 거죠. 풍요로움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보다도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안식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린다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게 되었고, 거기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누구나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어디를 가나 제사장복을 입고 나타나면 주의 종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섬겨줬으니까 별 부족함과 배고픔과 모자람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 밀 농사가 잘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하여서 이걸 더 얻으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걸 누린다고 이걸 즐긴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러면 되겠느냐?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라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모이질 않는 겁니다.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다음 달로 연기해서 다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고 몸을 성결케 해라. 규모 없이 살았다는 거지요. 목사가 규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서 형편없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 왕으로서 능극 건설을 가지고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런 고를 많이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장 7절에 보면 예배가 중단되어져서 왕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29장 3절에 보면 성전 문을 열고 거미줄과 먼지를 털어내면서 29장 17절에 보면 16일간 성전 대청소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을 꾸짖고 백성들이 소유의 재미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 더 손에 쥐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음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으니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억지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목사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느냐? 왜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느냐? 왜 정결하지 못하고 왜 성결하지 못하느냐? 왜 갱건되게 살지 않느냐? 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함을, 내가 배고파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예배 집례하는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바쁘게 쏟아지고 다니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먼지로 가득 수북하고 그 밑줄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 29장 20절에 보면 임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제물이 우리를 하여금 놀라게 만듭니다.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고 34절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소나 양이나 10마리씩 제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마리씩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씩 올려놓고 제단에는 한 마리씩 올리는 겁니다. 여러 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 여러분 양이 3,000마리, 모두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00마리예요. 3,900마리. 제가요 머리가 참 둔한데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다고 그러면 1995시간, 날짜로 얘기하면 꼬박 83일이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얼마나 성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데요, 숫자를 봐도 솔로몬이 준비한 1,000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3,900마리라니까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이 성경 가운데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제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평안도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만든, 예배를 회복하게 만든 귀한 선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준들, 세상에 빌딩을 준들 우리 아들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땅, 그 집, 그 돈, 나는 입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아끼면서 모아둔 그 재산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남 아들처럼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 아들처럼 출세하지 못해도 내 아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재산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 예배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30장 중반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규모가 앞에보다도 더 컸던지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성가대를 준비합니다. 악기단 성가대를 이번에는 준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21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옛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성가대를 회복시키고 예배다운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거죠. 성가대를 회복시키고 24절에 보면 이번에는 앞에서는 3,990마리였는데 이번에는 24절에 보니까 수송하지만 7,000마리. 그런데 이게 왕이 국가적인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 모여라 그랬으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처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고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있는 곳에 와서 제물을 준비하려고 해도 이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7,000마리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인은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7,000마리들을 그곳에 모인 국민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한 마리씩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거대하게 행사를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기만 하면 되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비용도 부담도 지우지 아니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일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면 모두가 살게 되어 있지만 예배가 죽으면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어도 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에 혹시 가지가 꺾여져도 뿌리가 튼튼하면 새 숨이 나고 새 또 가지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0년 우리 교회 표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민수기 그만 보십시오. 다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날에 바울을 비롯해서 주의 날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 예배했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성경이 딱 끝납니다. 성경은 예배책입니다. 성경에 기록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맥을, 성경의 맥을 잘 잡으십시오. 예배가 아니면 헛됩니다. 예배가 앞서야 찬송도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예배가 따르지 않으면, 내 몸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묻고 예배를 다시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각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 26절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얼굴 붉힘이 있고 그건 가정이 아니고 싸움터고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막 남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어지고,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막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막. 아이고, 어느 권사님이 오늘 꽃꽂이를 했는데 제 아내를 막 갖다 꽂아놨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는 제가 죽으면 되더라고요. 어제도 설거지 제가 했습니다.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제가 조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행복한 부부, 절대 갈등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꼭 되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한 사람 바라보고 모든 남자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결혼해 줬는데 아내 사랑해야지요. 내 말 표현이 잘못됐나? 다른 남자 다 포기하고 그 남자 따라왔는데, 그러면 나보고 따라온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이제 여자 차례.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는데, 남자들은요 여자 다른 것도 안 봐요. 이상하게 그렇게 남자들은 이미지가 꼭 뭔가 하면 예뻐야 돼. 꼭 예뻐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지 또 뭐인가 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나 같은 여자를 선택해서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어온 남자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문제가 많은가 봐요. 자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들의 가정도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런 큰 기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갈등과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과 투쟁밖에 없었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뭘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전 문을 여니까, 성전을 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결과에 대하여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응답이 있었고 3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하는 축복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세상 것 가지려고 그걸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썼지만 불통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좀 포기하고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팔당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팔당 때문에 물은 마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마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수도꼭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 예배 중심, 예배 우선 그렇게 살아서 우리 경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하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나이까.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더 양심적인 사람들, 더 열심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불러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귀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묻고 받으며 아멘으로 결단합니다. 2020년 예배 중심으로 살아 우리 가정에 큰 기쁨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